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네, 한 주간 겨울 같은 겨울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마주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내리는 제대로 된 겨울의 한 주였는데요. 그 와중에 또 잘 건강하게 마주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저희 성도님들 중에 수술 또는 시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병원 신방을 좀 갔었습니다. 근데 병원 신방을 가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 신방 가신 그 두 분 환자이시죠. 환자 두 분이 머리맡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몸이 멀쩡한 나머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정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까지 환자 침대까지 말씀 묵상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린 건 없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그렇게 아픈 중에도 묵상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나 자기가 너무 교만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의 기초 책을 또 들고 들어가셔서 열심히 또 그걸 복습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모든 설교의 초입 도입은 잔소리죠. 말씀 묵상을 열심히 사지 멀쩡한 우리들 말씀 묵상을 합시다. 이게 우리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묵상을 멈추셨다면 다시 또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노아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 그 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나중에는 바치다 못해 아들을 바치는 엄청난 믿음을. 또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이 사춘기 때 자녀라면 아마 이삭이 10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충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심정이었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엄청난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긴 했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약속한 땅과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이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결국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탈출하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 애굽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성취하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컴백하게 된 뒤에 이 재산과 또 같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조카 롯을 이제 따로 떼어서 살아야만 했었고 롯이 이제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소돔 땅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 보기에 좋아 보였던 땅이 결국은 전쟁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은 결국 이 포로로 전쟁통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던 훈련시키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롯과 함께 그 모든 빼앗겼던 소유물까지도 다 되찾게 되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기르던 318명이라는 군대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겠지만 사실 물론 대단한 거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나 또는 318명의 개인 병사가 있다는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족 안에서는 대단한 일이긴 하나 아브라함이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나라였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나라였고요. 그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라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개인 병사 318명을 끌고 간 그 목적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길 게 아니라 그 빼앗긴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해내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과 손실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 부족에 있는 개인 사병이 4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승리를 생각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만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이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사실상 아브라함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금 전쟁에 뛰어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기막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읽었던 14장까지입니다. 15장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성공을 경험한 뒤에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고 롯만이라도 끄집어내면 간신히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확실한 승리를 경험한 완전한 성공적인 이 전쟁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물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쁨과 감사와 안도감과 그런 만족감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공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성공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성공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뜻하지 않은 성공에 막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식아 자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감정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기보다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이 왜 이런 대단한 성공을 경험하고도 왜 그런 큰 두려움이 있는지를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소개를 통해서 우리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급은 무언가를 열심히 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 방패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뭔가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의미인 즉슨 아브라함이 지금 내 나라의 연합군을 건드려 놨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언제 그 내 나라의 연합군이 자신이 한 부족의 군대에 당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언제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때죠. 언제 그 군대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부족을 박살낼지 알 수 없는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아브라함 속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다라는 말 말고 또 뭐라고 하시죠? 상급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상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리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숨을 건 전쟁에서 모든 그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전리품처럼 챙겨왔죠.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소유의 주인이었던 소돔 왕에게 그것을 다시 다 보내죠. 그 이유인즉슨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공치사를 할까봐 아브라함은 그 소유물을 전리품을 자기 것이지만 자기가 수고해서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것이지만 전리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전리품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과 서운함이었습니다. 아쉬움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또는 경험하는 성공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뜻하지 않게 내가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 성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성공이 성취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대치가 높아져서 이제는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진짜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는데 내 진짜 실력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성공을 하더라도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만족과 기쁨보다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공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과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 대답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받으면 뭐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내가 최고의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들 내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이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필요 없고요. 뭘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요. 3절에서도 내게 주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어야 될 건 자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지듯이 말하죠. 당신은 나의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준다 한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언제 주시려고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까? 정말 주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따지듯이 공격적으로 지금 2절과 3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어디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 따져 묻듯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나한테 상급이 되신들 나에게 자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따져 묻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맞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너 가나안 땅에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 애굽 땅에 갔을 때도, 내가 너 아내가 거기서 빼앗길 뻔했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지금 이것 하나도 못 기다렸냐? 하여튼 그 입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그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억울한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해준 건 기억도 안 하고 내가 해주지 않은 것들, 못 해준 것들만 쏙쏙 끄집어내가지고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못했다 가지고 구박을 할 때 아주 속상하죠.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 분리수거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열심히 버리는데 그거 한 번 놓쳤다고 아주 그냥 저의 이야기인 듯 아닌 듯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늘 하는 말,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너무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속상한 마음에 아침부터 인연이 정신이 나갔나? 이러면서 이제 뭘 해준 게 없어.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빨래주고 다 해줬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좀 못 해준 것 같은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혼내시고 핀잔을 주시고 호되게 깨우쳐셔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론 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다거나 뭐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따져 묻듯이 기다림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전에 했던 방식과 같이 그냥 약속하실 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설득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한눈에 다 담기도 어려운 그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 때 이삭을 낳게 되나요?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살 더 살다가 죽게 될까요? 75세를 살다가 175살에 아주 평안하게 죽을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통째로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때인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고 175살에 평안하게 죽을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살아내는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억울하다 얘기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 얘기에 더 괘씸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이 불신과 의심에 가득한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조급한 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에 따져 묻는 것 또한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작년에 제가 그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또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병원 8층에 있었는데 8층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병원 휴게실에 자주 휠체어를 타고 나갔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이렇게 창 밖을 보면 그 아래쪽에 바로 그 골목 하나 차이로 이제 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위에서 보니까 놀이터로 가는 방법이 다 보이잖아요. 그냥 이 골목 하나만 건너서 입구로 들어가면 그 놀이터를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작심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휠체어를 타고서는 이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요. 막상 그 건너편에 있는 놀이터까지 가려니까 그냥 걷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가려니까요. 그 사이에 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지턱이 이 힘으로 잘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방지턱을 간신히 넘어서 보도블록으로 올라갔더니 보도블록이 또 왜 이렇게 깨진 보도블록이 많은지 가다가 거의 바퀴가 빠져가지고 헛돌고 열심히 막 노력해서 바퀴를 휘젓는데도 앞으로 잘 가지 않아요.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병원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놀이터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또 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선이 있었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이 놀이터 기구들이랑 나무들이 너무 커 보이는 게 저를 막 둘러싸고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병원 8층에서 봤을 때는 그 놀이터로 가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놀이터 가면 되게 편안하고 아늑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가려니까 방지턱도 넘어야 되죠. 그게 바퀴가 계속 빠지는 보도블록을 건너가야 되죠. 평소에 보던 시점이 아니라 그 아래 시점에서 놀이터를 보니까 이게 나를 막 두렵게 느껴지는 이 감정들. 아마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병원 8층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방지턱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건너가야만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물음에 정직하게 답변하시며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보여준 것 없고 그 이전의 약속과 달라진 것도 없어요. 더 확실한 무언가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전에랑 똑같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실 뿐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요 얼마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7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7절과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자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불신의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앞에서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뭘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불신의 반응을 보여요. 이 아브라함의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요 고작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의심으로 전환되는 이 모습. 갈대 같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노라면 누구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예배 때는 뭔가 설교를 들으면 찬양을 하면 뭔가 마음이 막 믿음이 고양된 것 같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아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솟아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믿음이 어디로 온데간데 사라져서 보이질 않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보기가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질없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갈대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갈대 같은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준비해서 짐승의 반을 갈라 그 반을 쪼개서 준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동물의 사체를 절반으로 쪼개고 나서 언약을 맺는 것은 고대의 언약식 중에 하나의 장면인데요. 즉 이 쪼갠 사이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는 그 약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절반이 쪼개진 짐승같이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생명을 담보한 약속의 언약식이 바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목숨을 담보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가시는 줄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제 PPT엔 담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긴다면,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면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어지시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누구든 약속을 어기는 자, 특히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어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당신이 쪼개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언약을 신실하지 못한다면 내가 쪼개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믿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누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도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도 내가 쪼개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심을 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도 끝까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아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당신이 쪼개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만큼이나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이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기다림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내가 이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이 정도 인내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자녀를 주실 만한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기다림을 어필하는 아브라함 눈에 이제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불신실하고 불순종한 나를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기다림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나의 기다림 속에서 자녀를 주셔야만 한다는 이 나의 기다림만이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도 당신만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보이는 것이죠.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실했는데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약속하시며 기다리시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용납하시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창세기 15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흔들리는 믿음에도 하나님은 일관적이고 신실하게 당신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오늘과 내일,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매일 다른
끊임없는 갈팡질팡과 흔들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심으로 너의 불신실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약속에 책임을 지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니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약속의 가장 본질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만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활의 약속을 뭘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하나만 믿으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만 하는데 현실과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은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는 처절한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직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믿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심할 만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으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당신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이 지나가시면서 이 모든 언약의 성패가 언약이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자신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불성실하게 그리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이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직접 스스로 쪼개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즉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끊어지심으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끊어진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개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쪼개어지시기 위해 그 파괴된 그 언약을 당신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쪼개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쪼개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셔서 쪼개어지신 십자가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오늘 내일 다르고 내일과 모레 다르고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속을 파기할지라도 당신이 쪼개어지기시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쪼개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만 그 괴로움과 고통과 의심의 사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